시작. 쓰임받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요. 4절, 14절, 24절, 25절 우리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이제 한국말 또는 영어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응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오늘이 사도행전 1장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또 그 지난 주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 그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제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을 다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략하게 그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또 제자들에게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준비할 부분을 다 준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참 멋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준비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초대교회는 궁극적으로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요, 참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 또 가정교회지요. 온전히 이 어려울 때에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First, the church will be used by the Lord when they sincerely obey the word of God. When they sincerely obey the word of God.
They will be used by the Lord. 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4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어느 장소에 살면서 그 장소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떠나고 싶습니다. 아이고 여기를 빨리 떠나야지. 또는 고향으로 가야지. 사람들은요 자꾸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동경한다고 그래요. 제자들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온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따로 적이 없어요. 그런 에너미가 아니고, 예. 내가 뭐 이렇게 살만한 이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매력이 없는 곳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옵션이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A, B, C, D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다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합니다. 조직을 세웁니다. 프로그램을 세웁니다. 물질의 중심을 둡니다. 교회의 생명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비록 있기 싫지만은 그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Jesus sai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what the Father has promised." The disciples obeyed that word of God. They did not leave the Jerusalem. They waited.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The presence of Go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은 신앙인이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것이 또 믿음입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붙잡았습니다. 환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가나안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 거인들, 가나안 사람들, 네피림,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죽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삽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죽어요. 금방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망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물론 우상을 섬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또 망했지요. 얼마나 비참하게 당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습니다. 그 큰 예들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제자들이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받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내가 떠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맙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붙잡으면 우리는 죽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Second, a church will be used by the Lord when they devote it into prayers. We must devote in prayers.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에요. Constantly in prayer.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육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래서 핏방울로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constantly in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의 기도 모임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 되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 사도들이죠. 그 정도 되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 기도해야만 되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반드시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건, 아니 지금 믿었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든지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삽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멀쩡합니다. 아닙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먹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4번, 5번 먹습니다. 예. 그런데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규칙적으로 꼭 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형제들, 제자들 120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분리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시고 그들을 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기도예요. 성도의 생명은 순종이에요. 순종 빼면 성도가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No one does not need to pray. Anyone who has been a believer for a long time, a new believer, a man or a woman,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in the church, must pray. God gathers those who pray before He accomplishes His mission. And in His time, He gives them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accomplish His will through them. 기도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 모임에 많이 나옵시다. 수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막 변해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생명과 권능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생명과 권능을 얻기 위해서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과 권능을 위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120명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왕성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 세대가 세워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 죽습니다. 엄마 아빠 기도 안 하면 자녀 세대 죽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도는요, 단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였고요, 또한 전심 기도였습니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ayer in the upper room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 group prayer because many people gathered together in prayer.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Second, it was a united prayer because the gathered people prayed with one heart and one mind.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 기도였습니다. Third, it was a wholehearted prayer because they prayed with focusing on God and God only. wholehearted prayer. 전심 기도. 그래서요, 예루살렘 기도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다락방 기도 모임. 그 다락방 기도. 그래서 오늘날요, 많은 다락방 기도 모임들이 세워지고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직분에 충실한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시작. 직분에 충실한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Third, a church will be used when they are faithful on God's mission.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일, 또 직분, 포지션, 그 부분에 충실한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친교를 하고 있지만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사회를 섬기고 사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거룩한 언약 백성. 그 부분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은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 모두에게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 충실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정말 귀한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에 우리는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병기 치지 마세요. 기회 주셨을 때, 힘이 있을 때, 손에 힘이 있고 발에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주님께서 뛰어나오시면서 허구해 주시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얼마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 지구에서의 삶, 너가 충성을 다했다.
정말 착한 종이다.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즐겨라. 편히 쉬어라. 여기 너의 상급이다.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조금 있는 거 자랑하면서 그저 쫀쫀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너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 조금 있는 인생.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은요, 사역을 의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역을 안 하면, 만약에 직분자의 그 일을 안 하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요, 사명을 빼면, 그 일을 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직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드려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 포지션은요, 그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오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 직분 잘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선한 이웃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